스위스에 가면은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알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프스의 한 봉우리에 누군가 하얀 대리석 십자가를 세워 놓았는데 그 십자가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거 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렇게 십자가에 새겨 놓았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여름철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스위스를 방문했다가 이제 그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과 함께 알프스 산봉우리를 오르게 되었습니다. 알프스 산이 4,810m가 되는데 거의 올라가다가 그 딸이 발을 잘못 디뎌서 그 깊은 계곡에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 자기 보는 앞에서 떨어져 죽어간 그 광경을 참 보면서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나라의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었지만 돈과 권력이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1개월이 지나도 2개월이 지나도 그 광경을 되새기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슬픔과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신 것입니다. 딸을 잃은 그 고통과 아픔도 컸지만은 자기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사랑하는 딸이 떨어진 그 산봉우리 그 자리에다가 하얀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세우고 오직 예수라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된 위로와 구원과 소망이 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모든 사실을 자기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9번의 설교를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 방언의 역사는 예수님 탄생 전 주전 830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었던 그 내용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설교인 것입니다. 41절에 보면은 설교에 그 베드로가 전했던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한 결과 그때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는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더라. 그래서 사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예는 2000년 역사에 그때 한 번밖에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또한 그의 메시지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인 메시지였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들도 사는 역사,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 또한 무지막지한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그 기적들이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첫 번째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사실은 남북으로 갈라졌고, 또 이제 갈라진 두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나중에는 이제 메데 바사이에서 지배를 받고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1200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둔 것이 뭐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 메시아는 죄를 구원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죄 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권 국가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스럽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문제, 또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잘 오지 않으니까 농사가 될 수 없고 목축업이 제대로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로마 정부에서는 여러 종류의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고통도 있고 또한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 이런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어요? 정치에 관한 메시지, 경제에 관한 메시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그의 메시지는 초점이 빗나간 그런 메시지였어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기 때문에 왜 저런 메시지를 전하지? 우리의 지금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을 너무 몰라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범죄의 문제도, 이 시대의 범죄, 경찰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랬다잖아요.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는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교회에 그만큼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들이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범죄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도, 빈곤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부부의 문제도, 사회와 국가의 문제도,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사회를 지배하게 될 때에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에 굉장한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주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 중에 중요한 3가지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일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우선적이다.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환경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도대체 뭔가? 그의 나라는 천국이요, 그의 의는 사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의는 곧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하나님 나라, 또 복음, 이 모든 것의 주체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이는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들의 삶 속에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런 것을 먼저 구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채워주시겠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현실적이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병 고침이 참 우선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그의 삶에 있어서 우선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문제가
주님보다 더 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22절에서 36절까지 꽤 긴 것 같지만 여기에 그 베드로의 설교는 주제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의 설교의 제목은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22절과 23절과 24절에 딱 세 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그 석절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다윗과 베드로의 증언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말이죠,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랬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제 사도들과 더불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전하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 말로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그걸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다 그랬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삶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결과로 주어진 방언과 통변 이런 것에 있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운동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 또 교단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날 시대에 성령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높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현상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언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말이죠. 또 통변하는, 통역하는 거,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네. 병을 고치는 일, 신유의 은사를 받은 일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심지어 오늘날에는 이제 성령 충만해서 입신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입신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참 부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현상만을 얘기하지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곳에 가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운동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건 없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없이는 부활의 사건이 없이는 성령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예. 사람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네. 나사렛은 갈릴리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은 그의 30세까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애굽에 갔다 온 그 외에는 전부 나사렛에서 사신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은 이 갈릴리의 가장 작은 그런 도시예요. 오늘날에는 지금 인구가 그 도시가 거의 한 8만 명이 넘지만은 2000년 전에는 보잘것없는 도시였어요. 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나다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으니, 예, 그를 만났다.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좀 와보라.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예, 나다넬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은 아주 멸시하는 그런 칭호였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별 볼 일 없는 것.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빌라도가 말이죠.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 위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전했지만, 예, 사람들은 겉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위대한 구원자가 되심에도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 앞에 항상 나사렛을 붙여서 멸시했던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을 했어요. 그분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여 사람들은 그분을 멸시하고 존귀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네, 또한 멸시와 천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을 받는 연약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가 무슨 위대하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의 삶을 보면은 위대한 삶을 사셨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기적들은 기적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그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냈던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네.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거의 다 만나신 줄 알지만은 정말 변화되셨습니까? 정말 변화되셨어요? 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변하냔 말이죠. 네. 2000년 역사, 아니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의 역사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어졌는데 사람들은 말이죠, 바꾸어지지 않나요? 네. 수천 년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갈수록 이렇게 악해져 가고,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전뱅이, 소경,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셔서 희망적인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보다는 내 열심과 내 수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 삼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남들보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지 못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지 못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재능이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놀랍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어제 영권에서 뮤지컬을 했어요. 네. 희망이라는 주제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뜨는 영상에 보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떴어요. 예. 어제 뮤지컬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말이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수십만, 100만 이렇게 모이거든. 그분의 메시지 들어보면 아주 단순, 심플해요. 설교 시간도 길지도 않고 짧은 메시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예수님 영접할 거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그럼 빌리 그레이엄이 위대해서 설교를 잘해서 그런가? 성령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네.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능력이 더 담대하게 전파될 것이다. 위대한 삶을 사신 능력의 주님을 설교했고, 또 하나는 위대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셨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모든 사람을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값이 있으신, 가치 있는 죽음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는 동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도 가치 있는 죽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죽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죽는 그런 죽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거,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죽느냐도.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죽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 죽는 것도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또한 그분은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였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그들만이 죄인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들의 죄도 대신 하셨지만 나와 여러분들의 죄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셔야 되는가. 우리가 부르는 어떤 찬송에 보면은 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든지 불에 태우든지, 여러분들 우리 죄는 물로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에 태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게 될 때 그 죄는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그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또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무덤에까지는 이끌었지만은, 사망의 고통에 가두어 두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무덤에 두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고통을 풀어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여기에서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인용을 한 것이 지금 다윗에 대한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 있었어요. 다윗은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보여주셨다. 그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왕도 되었지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것을 그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설교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언젠가는 죽지만은 그 말씀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어서 무덤은 있지만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것을 확실하고 내다보면서 증언했던 것을 베드로가 여기서 뒷받침해 설교하잖아요. 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얽힌 모든 사슬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꽉 막혀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 길을 내주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뭐겠어요? 머지않아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거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만날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날이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려두시는 동안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다가 그때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그 감격전 날이 네. 언제 일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곧 다가옵니다. 곧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무식하다고 사람들 그러는데 참 베드로의 메시지를 보면은 대단해요. 네. 바울의 메시지도 위대하지만 베드로의 메시지 보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고 또한 모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그런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심령,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사회는 지옥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처럼 예수님이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해져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도, 교회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도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나의 삶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사셨던 삶,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증거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참 위대한 삶을 사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이제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증거했던 베드로의 그 설교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또한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